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삶의 아주 어려운 고난을 시련을 그가 당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참으로 미칠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통이 어려운 것도 어렵지만 그 고통이 심한 것도 심한 거지만은 더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은 왜 이런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되겠는데 해석이 되지 않으니 이 고통이 욥을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로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뭐가 문제고 이렇게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뿐이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툼이 되고 답이 되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욥이 친구들과 그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쭉 이야기되다가 후반부에 이제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분 앞에서 지금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만나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 욥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쭉 들었던 욥이 결국 최종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2편 5절에 보면 이전까지는 주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봤으니까 이제 아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여기서 오늘 욥이 이제 알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이죠. 뭘 알았다는 말입니까? 오늘 그가 겪었던 그 고난, 극심한 시련, 고통, 고난의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욥이 뭘 알았다는 겁니까? 오늘 이 욥이 알았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의 후반 부분에 욥에 나타나셔서 그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 네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웅장하게 아썸하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 네가 욥아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지금 어디 있었냐? 그 세상을 창조하는 그 일에 네가 조금이라도 끼어서 세상을 창조함에 네가 협력했더냐?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태초에 놓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내가 이 땅에 수많은 동물들을 만들었다. 이 동물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하나 다 키우고 어떻게 이들이 다 살게 내가 돌보는지 네가 아느냐? 수많은 생명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되는지 너 아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거죠. 욥이 압니까? 당연히 모르죠. 모릅니다. 이 모든 우주의 원리와 운행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이름 다 아십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너무 생소하고 처음 보는 동물들과 식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리워야단이 뭔지 아느냐? 어떻게 이것들이 생육되어지는지 너는 아느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다 아느냐? 모르는 거죠. 무슨 동물인지도 모르겠는데 욥은 이해를 못합니다. 모르죠.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하시면서 욥이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자기가 너무 모른다는 거죠.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동물과 많은 현상들이 있죠. 번개가 치기도 하고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또 우주의 별들이 돌아가고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욥은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 3장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욥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논리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이해보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더 크신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작은 머리와 생각으로는 감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내가 아무리 깊이 생각을 할지라도 내 이해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감히 내가 담을 수 없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욥은 알게 됩니다. 나를 초월하셔서 나 이상의 더 크고 높으신 그 존재,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내 상상 이상의 지혜와 섭리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돌보시고 계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그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여도 될 정도의 크신 하나님인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와 뜻을 깨달게 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나 이상의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욥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기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를 뵙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렸고 따졌던 나의 모습, 이제 자신을 경멸하고 죄와 티끌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오히려 욥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는 거죠. 당신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안하고 이해하고 판단짓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가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들을 내가 이해했다가 아니라 이제 그분께 나를 맡겨도 된다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안다는 것은 맡기고 살아도 되겠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판단으로 살지 않겠다는 욥의 고백이죠.
이제는 당신을 신뢰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과 진행되는 것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다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이성과 내 판단을 넘어서는 더 크신 분임을 내가 인정할 때에 그러한 태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꺼이 그분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하고 맡겨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내 삶이 주의 것이라는 걸 내가 알고 깨닫고 맡기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맡겨라. 그러면 승리한다. 맡겨라. 그게 믿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는 수준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송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찬양의 제목인데 이 오버튼이라는 분이 지은 시에 최영덕 씨가 곡을 붙여 만든 찬양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르던 찬양인데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능하신 분입니다.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확실한 사랑이고 영원히 보장되는 분명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상태에 지금 있지 못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고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희망하고 소망하고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걸어갑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 향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 삶에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오늘 내가 지금 뭐 가진 것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함을 허락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미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장사할 때, 사업할 때 미천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잣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한 초기 자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 없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미천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종잣돈으로 삼고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다가 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을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를 무덤에 들어가게 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